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짙게 잡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현재 살아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먼저 임종하셨던 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죠.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다가 그렇게 또 선한 영향력을 베풀다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다가 임종을 맞이했던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세대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듣고 보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던 이들의 인물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이들,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또 우리는 그들의 영향 아래서 또 좋은 혜택을 받았고 또 그것이 이 나라에 미쳤던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어느 한 지역과 어느 한 나라와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건 우리가 기억하겠는데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이 온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 인물들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었고 온 인류에 미치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사건 이후에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복음이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당대에 있던 그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 그들에게만이 아닌 온 땅의 모든 이들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사건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였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실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곳들을 우리는 쉽게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히 진부한 질문이죠.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서부터 우리 사랑부 친구들까지도 알 수 있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질문을 새삼스럽지만 던지는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답을 찾되 그 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로 고백되어짐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모든 감각들이 이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은 놀라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이제는 이전과 이제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오늘 3장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후반에서부터 오늘 3장 20절까지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단적인 예로 2장의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죄인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중요한 건 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그 말씀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의롭게 되어짐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율법조차도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두고,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지, 그래 내가 사회에 이런 공헌을 하고 내가 사회에 이런 기부를 하면,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지.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본문은 이제는 이라고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길이 무엇이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아니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 구약의 상징적인 성막 안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지는 모습, 주님이 그걸 폐하시고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주님이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변화가 이제는 열렸어요.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상징적 의미로 오늘 본문은 2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 이 하나님의 의가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은 정확하게 성질이 다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을 저 사망의 자리에,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 저 지옥의 자리에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흔히 말하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사회의 법을 어기는,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용서하고 또 그 값을 치르면 해결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되었던 중요한 건 이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해요. 또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수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천주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유대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슬람에서도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의예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구제하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면 율법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내가 4배로 갚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의, 사람의 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그들의 죄가 이와 같은 행위로 상쇄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죽는 날 그날까지 내가 모든 공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10의 1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예배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죄 사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헌신하면, 이 정도 예배하면, 그 정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 나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 열심히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게요.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주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은 정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한번 다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라는 거죠. 오직 그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닌 또 다른 그 어떤 것이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하나의 길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길은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당시에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지만, 여러분,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는, 보게 하는,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자신이 의가 되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 바로 따라붙는 게 뭐예요?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칭하여 주신 거죠. 누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바로 그것은,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자, 그걸 성경은 2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되어지는 건 뭘로? 율법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의 은혜에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성경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고,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의롭다. 누가 칭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칭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 한 사건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사건 가운데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은 어떤 거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 과정 가운데 에돔 족속들을 만나게 돼요. 광야에서. 근데 에돔 족속들을 만나니까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래, 우리 위에 돌아가자. 돌아가서 그들이 가는데 그 길에 누구를 만나요? 보니까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들, 이들을 만나게 돼요. 자,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위기가 놓였을 때마다 그들의 지도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면 그들은 여쭤봤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피할까요? 여쭤봤어야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로 우회하다가 또 적군들을 만나니까 그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쩜 이 레파토리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시작으로 하여서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 앞에서 똑같은 이 상황을 계속 보여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아니, 홍해바다 앞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니 여기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겹지도 않나 봐요.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똑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고 보면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 그냥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가나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니까 그들은 위기가 놓일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죠. 자, 그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이걸 누가 봐요? 모세만 들었나요? 하나님도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때요? 야, 이렇게 해서 얘네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함인데 이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함인데 그 은혜를 알고도 은혜 없는 인생을 사는 이들이 가나안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죠. 이 상황을 보고 모세가 어때요? 근데 다급해졌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큰 장대를 준비하게 하고 그 장대 위에 뭘 달아요? 놋뱀을 달게 해요. 모세도 이해가 안 갔죠. 누구도 이해를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그들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뱀에 물려서 죽을 판인데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장대에다가 놋뱀 하나 달아놓고 그거 바라보래. 그러면 살 거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놓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예수는 죄인의 형틀에 갇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플랜을 짜놓고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너희는 믿기만 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내가 믿었더니 그걸 뭘로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믿었더니,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얼마나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얼마나 쉬워요. 믿었더니 믿기만 하면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말고는 없어요.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사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고난주간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한 건 슬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믿었으므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신앙의 확신이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던 십자가의 사건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사건을 6천여 년이 넘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와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어찌 보면 죄를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인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속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일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제일 큰 사역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지식이 아닌 충만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어서 가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 사순절이 갖는 의미요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 믿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지은 죄 때문에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이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나타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 모든 오감이 이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충만함으로 내 안에 내 영과 혼과 육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 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오늘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모든 오감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